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마무리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건들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노뱀을 들어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노뱀을 보는 것이 무엇을 의미인지, 그리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여기서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만 봐가지고 그 실체 모습이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벽에 이 그림자 모양 흉내내는 그런 게임을 놀이를 어릴 때 하고는 했습니다. 그 벽에 비추는 것만 가지고 진짜 그 실제 모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비슷하게 유추는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것들은 그림자입니다. 그 실체 모습이 어떠한지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가 노뱀을 든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 성경 광야에서 노뱀을 든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 요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 이게 성경 말씀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여기 세상이라는 것은 성경의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우주를 말할 때도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방식,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세상의 삶의 모습을 말할 때 세상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 이 땅에 사는 사람을 얘기할 때도 세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세상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느 정도로 사랑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건지기 위해 가지고.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고 또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보십시오. 명절에 가족분들을 또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자녀를 보기만 하면 귀한 것 사가지고 주고 싶고 무언가 보태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증거는 주는 것입니다. 이 준다는 말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내가 필요 없고 나한테 이 사람 하나 한 것, 그거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짜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것, 희생을 보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들을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당연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멸망으로 치닫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아들을 보내어가지고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대속하여 예수님을 심판하는 길밖에 없다. 예수님을 심판하면 내가 받을 심판이 예수님께 대신 대속된다, 옮겨진다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노뱀을 든 사건의 의미를 여기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약의 노뱀에게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원책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노뱀을 달아가지고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리고는 그 노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약을 바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는 자는 이 노뱀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죽어가는 자들이 그 노뱀을 바라보자 그 독에서 해독이 되고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노뱀 사건을 인용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그 노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구원받지 않았는가? 쳐다본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여기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 본 사람마다 다 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노뱀을 쳐다볼 때 그들이 무엇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구원을 얻습니다. 왜? 예수님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파리 한 마리가 비행기에 탔는데 그 비행기가 우리 한국에서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입니다. LA,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비행기입니다. 파리가 그 비행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는 파리를 날아가지고 온갖 날개짓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10시간이 지나면 그 파리는 한국을 떠나가지고 미국에 도착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날개짓을 해야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을 해야 되는 것도 없고, 의를 세워야 되는 것도 없고, 세상에서 열심히 성공을 해야 되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쳐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왜?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하늘나라로 갑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할례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탈무드는 선을 행해야지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해야지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혈통으로, 육정으로 신분이 있어야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신분과 관계없이, 인종이나 혈통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구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구원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과 구약의 사람들은 전부 다 죽어가지고 하나님 품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음부는 대합설입니다. 욥도 죽어가지고 음부로 내려가고 아브라함도 죽어가지고 전부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전부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그 음부에서 그들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원래 신앙 고백의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구절에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뒤에 음부로 내려가시고 라는 그 구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음부로 내려가시고 하면 예수님이 지옥 가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구절을 뺐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도 원래 가톨릭 이 사도신경 원문에도 음부로 내려가시고 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괜히 그 구절을 넣으면 신학적으로 난해하기 때문에, 해석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 구절을 개신교에서는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도신경을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 교회가 결정한 사도신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음부로 내려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음부로 내려갔는가? 구약의 죽은 자들의 영혼을 데리고 오기 위하여 예수님이 음부로 내려가셨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죽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와 같은 그런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구약의 인물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예수님을 전가한 자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고, 구약의 어떤 자도 침례 요한보다 크지 않았는데 그 침례 요한보다, 신약의 어떤 작은 자도 침례 요한보다 작지를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인물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그들은 구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도 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조건이라는 것, 여러분, 조건은 무엇이 있어야지 그 조건에 성립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길이 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했는데 길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길이 있어야지 믿음으로 그 길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림자로만 보여주셨지 아직까지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그림자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 신약의 우리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이 이제는 우리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 구원의 길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고 예수님은 구원의 길입니다. 내가 믿었다고 해서 내 믿음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내가 백날 믿어도 헛것입니다. 평생 믿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믿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 구원이 그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죠. 믿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근데 내가 믿었다고 해서 내 믿음이 대단하다, 내가 너보다 낫다, 그렇게 해서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데, 우리가 은혜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없애버릴까,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이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죽이는 것은
간단합니다. 총 한 방 쏘면 죽습니다. 그 살리는 것, 죽어가는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의사가 한 명이 아니라 막 10명, 20명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죽어가는 사람 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허무는 것은 쉽습니다. 기계 하나로 그냥 포크레인으로 한번 치기만 하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근데 그 건물을 세우는 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세우는 데는 몇 달이 걸립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 입주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입주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 가게가 2층에 다락방을 하나 지었습니다. 2층에 다락방을 지었는데 제가 거기서 한 3개월 동안 같이 입주를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다락방을 짓고는 거기 자기 아들을 위한 방도 마련하고, 그리고 또 내가 있을 방도 거기 하나 마련해 주겠다. 당분간은 아들과 함께 생활을 해라. 그렇게 해서 저는 한 3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 위에 집을 짓는데 한 3개월이 걸렸더라고요. 근데 누가 그것을 신고를 했습니다. 시청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집을, 그 다락방을 세우는 것을 보고 시청 직원이 나와가지고는 도끼로 해머로 그 위에 다락방을 물리치는데 와가지고 몇 시간 만에 완전히 허무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집을 허물고 저도 그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3개월을 걸쳐서 그 집을 짓는데 허무는 건 불과 망치 몇 방을 치니까 허물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산 위에서 돌을 굴러 내려 떨어 보십시오. 그냥 산 위에서 돌을 밀기만 하면 굴러 내려갑니다. 근데 그 돌을 산 위까지 올리는 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죽이는 것, 파괴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살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안 됩니까?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에 수십억 인구 중에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그 아들을 보내야지만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구원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은 도무지 심판하지 않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아무리 자비로우신 분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 마음속에는 없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 인류에 대해서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마침내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을 하셨습니까?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홍수로. 지금도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유대인들은 막 고기로 고추 세우고 자기들은 선민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2장 4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없는 줄로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냥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잘못 생각하지 말고 잘못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나한테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다, 나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우리는 이용해서는,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는 선하게 그 기회를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구원을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전혀 심판하지 않는 분이냐? 바로 그 뒤에 이제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동전의 앞면은 구원이고 동전의 뒷면은 심판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항상 같이 짝져 있습니다. 여러분, 앞면이 없이 뒷면만 있는 동전이 있습니까? 동전은 양면이 다 있습니다. 한쪽 면에 있으면 다른 쪽 면에 있고, 한쪽 면은 구원의 쓰라고 쓰여 있고 뒤에 거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다고 해서 나는 구원도 받지 않고 심판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받고 믿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중립지대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마지막 날인 줄로 생각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심판받은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 땅에 있을 때 심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왔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심판을 미래의 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똑같이 살고 죄를 지어도 살고 선한 일을 해도 살고 이 땅의 선한 일에 대한 마땅한 상도 받지 못하고 죽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벌써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함으로 나중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 심판이 벌써 너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미래에 임할 심판이 현재 너희에게 임하여 있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구원과 심판의 현재성입니다. 우리는 장차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 간다,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을 얻고 죽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움직이고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눈이 떠져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는가?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마지막에 심판받을 그 심판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다시 기회가 없느냐? 여기서는 또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 동안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지를 못합니다.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나중에 나는 10년 뒤에 20년 뒤에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고 해서 그 10년 2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마지막 때 받을 심판을 이미 받았다 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미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돌보심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을 받을 것을 이미 이 세상에서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며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여러분 저 세상의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을 받고 산다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저 세상에서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중립지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심판이 없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미 벌써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곳에는 구원도 있고 심판도 있습니다. 장차 심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의 사고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장래 죽고 난 다음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는가? 이 세상은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다, 내가 하기에 달려있다고 사두개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이미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말은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은
영원히 내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을 기회는 언제든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유로 복음을 배척하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줬는데도 그 구원의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정죄,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는가?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이 왔으면 이제는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빛이 왔는데 사람들은 그 밝음보다 어둠을 좋아합니다. 왜? 밝은 데로 나가면 자기 어두운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더러운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두운 쪽을 더 좋아합니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진짜 정국이다, 선하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성경 말씀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것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결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진국도 없고 또 선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 일단 자기 죄를 깨닫고 주님께 나왔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이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의 이 악한 것들이 드러날까 두려워하여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 그들을 심판받아 마땅한 이유입니다.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최고다, 예수님 멋진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빛을 미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진짜 없애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것 결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마귀입니다. 공정권세 잡은 자. 마귀는 교회가 이제는 왕성해지고 교회가 점점 세상을 편만하게 되면 자기가 이제 쫓겨나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여러분, 빛이 점점 온 세상에 가득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어둠이 자기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빛이 오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빛을 미워합니다. 빛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거기 대비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다 사람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을 살고 내가 어떤지 다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전부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칸트가 한 아주 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진짜 신비롭고 오묘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하나 있고 내 마음속에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면 어떻게 저 별들이 떨어지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자기 궤도를 지키면서 가고 있는지 진짜 신비롭고 오묘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자기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 마음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에서 법을 만들어냅니다. 입법을 하죠. 그리고 내가 그 법대로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 집행도 하고 그리고 재판도 합니다. 입법과 행정과 집행과 사법, 이 모든 일을 하는 것, 내 개인의 행동을 이렇게 해야지 된다. 개인의 행동을
하라고 결정하는 것도 마음이고, 그리고 또 자기가 정해놓은 법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도, 인생을 사는 것도 마음이고, 그리고 내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심판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것도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말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을 뿐이죠. 잠잘 때 무의식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혼자 꿈속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빛으로 오지 하나니 아니 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 올바른 삶을 사는 자를 말합니다. 진리를, 올바른 삶을 빛을 진리로 행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의로운 삶을 사는 자, 그들은 빛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해보세요. 그러면 진리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빛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아담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대화했는데 하나님과 대화는 그 장소에 없었습니다. 그 장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았습니다. 아담아 네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다. 네가 죄를 지었느냐? 악한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멀어지는 사람 봤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빨리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막 내 기도를 아뢰고 하나님 앞에 막 칭찬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도해 보세요. 전도하면 하나님께 안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결코 멀어지지 않습니다. 전도하게 되면 막 주님께 나가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들어 헌물을 준비를 해보세요. 하나님께 들어 헌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들어 헌물을 준비하면 막 하루라도 빨리, 한 시간이라도 빨리 주님께 나가서 주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여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면 주님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마음이 설레이게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점점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내가 주님께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 시험에 들었다. 왜 시험에 듭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결코 우리 마음이 주님을 등지지 않습니다. 주님께 달려가는 것이 기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